준비된 사람의 믿음은 몸에 배어 있습니다. 깨어 준비된 사람의 믿음은 몸에 배어 있습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의 신앙은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반드시 시작되어야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 말씀부터 시작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시작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기독교 나라라고 말하는 이 미국도요, 더욱이 뭐 워싱턴 DC, 그러니까 대통령이 거하는 그 DC 안에 있는 가장 큰 박물관을 공짜이니까요 한번 가봤더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라는 말씀으로 당연히 시작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독교 국가라고 얘기를 한다면요, 크리스천 국가라고 한다면 뭐 바이블 위에다가 뭐 선언까지도 하잖아요. 뭐 전 세계가 보는 앞에서요. 그런데 그 박물관 가보면요, 원숭이가 우리의 조상이래요. 1층에 가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또 원숭이가 쫙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해골부터 시작해갖고 그림부터 시작해갖고. 그러니까 원숭이로부터 이 인간이 진화됐다는 진화론을 더 강조를 하더라고요. 기분이 확 상해갖고 뭔 놈의 이게 뭐야 이거 막 그러면서 막 제가 잔뜩 기대해서 갔다가 되게 실망을 많이 했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진화론을 믿으면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문제 하나가 발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 때문에 계속해서 가정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고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 삶의 의미예요. 내 삶의 의미가 없으니까 자꾸 헛된 지로 가는 거예요. 헛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 삶의 의미와 목적을 모르니까요. 원숭이가 우리의 조상이래. 그러면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없어요. 왜냐? 진화론의 이 기초는요 바로 이겁니다. 우연이요, 어쩌다 보니까, 이거예요. 근데 반면에 성경이 말하는 창조의 기초는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과 방향에 맞게 우리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고, 또한 하나님의 다스림과 인도하심 속에 우리의 삶이 이루어진다라는 그 사실을 창세기 1장 1절부터 우리는 그걸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그냥 우연이라는 그 말이 성립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그 삶에는 언제나 삶의 의미와 방향, 목적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저번 주에요, 그 시댁 가족들과 좋은 시간을 보냈던 어느 집사님이,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을 때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주 좋은 예를 주시더라고요. 시댁 가족들과 좋은 시간을 보냈는데 16일 날 월요일 오후에 저에게 이런 카톡을 보내주셨어요. 제가 그대로 따왔어요. 어머님께서 공항에서 내내 좋은 교회를 잘 섬기고 있어서 너무 기쁘고 감사하다고 5번씩이나 말씀하셨어요. 해외에서 산 지 10년이나 넘었는데 그 말씀을 처음 들어봐서 마음이 너무 울컥했습니다. 너무 정말 제가 그 카톡을 보면서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사님의 그 마지막 덧붙인 말이 더 그냥 막 저도 막 울컥했어요. 그래서 저희 가정이 더 순종하면서 교회의 힘이 되어야 되겠다고 다시 다짐하는 오후입니다 라는 글이었습니다. 저도 울컥했어요. 제가 이 카톡의 메시지를 왜 예를 들었냐면요, 제가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마 이 진화론적인 그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이요, 이 카톡의 메시지를 볼 때 분명히 이렇게 저에게 물을 거예요. 아니, 시댁 가족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는 게 어떻게 해서 교회에 더 헌신하겠다고 어떻게 거기까지 연결이 되는 거야? 이게 말이 돼?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그 삶에는요 이런 일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생긴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의 삶 속에는요, 우리의 삶은 각자 따로 떨어진 사건들의 그 연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일하심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도 하나님이 우리를 깨우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우연히 여기 온 것이 아니라, 우연히 그냥 나의 의지대로 여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부르신 존재이기 때문에 시댁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 속에서라도요, 아니면 모욕하는 시간 속에서라도, 아니면 어떠한 행동을 하더라도 놀랍게도요, 하나님은 어떠한 순간 속에서도 내가 걸어가야 할 그 방향과 살아가야 할 그 의미, 그 목적을 날마다 새롭게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그냥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시는구나, 그것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요, 하나님의 그 뜻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 그 사실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삶은요, 절대로 우연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부르심이 있고요, 방향이 있습니다. 목적이 있고, 또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참으로 귀한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데, 사실 마태복음 24장을 우리가 며칠 전부터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 전체가 좀 무겁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왜냐? 세상의 마지막 때에 일어날 그 징조들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이 말씀의 분위기가 참으로 무겁게 느껴지는 건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요, 24장 시작부터요,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면서 실제로 이루어졌지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이 헤롯 성전이 다 무너질 것이다라고 무서운 말씀을 해주셨는데 결국에 무너졌죠. 그러자 제자들이요,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마지막 날의 징조에 대해서 연이어서 묻게 됩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4절부터 12절까지요, 마지막, 세상의 마지막 때에 나타날 여러 징조들을 이렇게 해서 말씀해 주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마지막 때가 가까워지면 가까울수록 세상은요 더 밝아지고 더 은혜스럽게 되고 평화가 임하고, 그게 아니라 점점 더 혼란스러워지고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더 뭐합니까? 잔인하게 되고 차가워질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요, 이보다 더 심각한 환란이 찾아올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15절부터 28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에 마지막 때에 일어난 큰 환란을 말씀하시면서 이 환란들이요,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겠고 이후에도 없을 그만한 큰 환란이 우리에게 찾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마음이 답답해지는 것은 이러한 심각한 환란 이후에도요, 29절부터 31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너희들이 볼 것이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참으로 못되고 악한 거짓 선지자들의 그 미혹이 처음부터 끝까지 마지막 날 때까지 끊이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려 2번씩이나 반복하지 않습니까? 11절에서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미혹이 있을 것이다. 24절에서도요. 그러니까 징조가 문제가 아니라, 마지막 징조 그 큰 환란이 문제가 아니라 이 거짓 선지자들의 그 미혹이 더 문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끊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 거짓 선지자들의 이 미혹이요,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모두에게 해당된다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가장 크게 흔들리는 그 미혹이 무엇이냐면요, 자꾸만 예수님이 이때 오신대요. 이때 오신대요. 여기 예루살렘 아니면 어느 교회 아니면 어느 목사 계속해서요, 예수님이 언제 오신대요.
그런 말 하는 목사면요, 당장에 끊어버리십시오. 예. 뭐 사랑과 멀시 뭐 그런 거, 국률과 뭐 그런 거는 해당도 되는 말이 아닙니다. 그냥 멀리 하십시오. 언제 어디에 오신다고 계속 말하고요. 그거를 말함을 통해서 자신이 위대해 보이면서 그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마음에 혼란을 주거든요. 그리고 어떤 징조나 사건을 계속해서 이상한 것을 막 증거로 내세우면서 사람들을 더 두려움에 빠지게 만들어요. 혼란 속에 빠지게 되거든요. 그렇게 몰아놓는 그 일들이 마지막 때에 더 심하게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요, 분명하게, 제발 좀요, 다른 뭐 그런 말 듣지 마세요.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36절이에요. 하늘의 천사도 몰라요. 예수님도 모릅니다. 아들도 모르네요. 오직 누가 아십니까? 하나님만 아세요. 밑줄 짝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거 절대로 듣지 마세요. 생각해 보니까 곧 있으면 오신대. 아이고 마지막 날 가깝네. 내일 예수님 오시겠다. 예수님 오시겠다. 다 가짜라니까요. 예수님께서는요, 재림의 때를 계산하거나 예측하려는 태도보다 뭐를 지금 강조하십니까?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이보다 중요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깨어 있어라. 지진이 나든 홍수가 나든 세상에 전쟁이 나든 우리는 우리 해야 할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읽고 기도하고, 세상이 무슨 뭐 경제로 너무나 힘들든 뭐 기름이 파동이 나든 핵 전쟁이 나든 코로나가 막 임하게 되든 상관없이 어떻게 하든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선에서 예배하고 말씀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깨어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이러한 미혹에 어떻게 반응한 줄 아십니까? 처음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렇죠. 뭔 헛소리야, 뭐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런데요, 반응을 합니다. 왜냐? 불안하니까요. 계속 들리는 소문이 막 이상한 소리 들리니까 어떻게 하냐면요, 막 돈을 모으기 미쳐 있습니다. 이거 막 불안하니까요. 막 이것도 모아야 되고. 그래서 자신의 그 삶이요, 어디에 빠지냐면요, 소유에 빠집니다. 예수님은요, 이러한 모습들을요, 노아의 시대와 또 롯의 시대를 이렇게 비유해 주셨는데, 오늘 본문 38절에요, 노아의 시대에 이제 마지막 때가 다가오지 않았습니까? 조금만 있으면 지금 마지막 때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디에 미쳐 있었습니까? 먹는데, 소유하는 데 미쳐 있었어요.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또 누가복음 17장 28절에 보면요, 롯의 시대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거든요. 롯의 시대에 똑같아요. 노아의 시대가 똑같아요. 지금 멸망할, 지금 며칠 있으면 지금 멸망하거든요.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지을 만큼요, 하나님을 바라기보다 뭐요? 마시자 먹자 이거예요. 오로지 뭐합니까? 소유하는 그 삶이요. 이러한 삶에 몰두하는 그 모습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마지막 재림의 때 그 장소는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뭐 언제 임하시든 어디 임하시든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 우리는 항상 깨어 있거든요. 항상 준비하고 있거든요. 항상 하나님께서 나 자신을 향한 삶의 방향과 의미와 목적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재림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길로 가라, 그 길로 걸어가라.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는 살면 되는 거예요. 언제 임하시든 언제 뭐가 가든 우리는 상관없어요. 왜냐? 우리는 항상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깨어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사이비 이단들은요, 시끄럽게 떠들어대도요, 우리는 절대로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그 사이비 말을 듣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깨어 있으면요, 준비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삶의 그 방향과 목적, 그리고 그 의미를 알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짓 미혹에 흔들리며 삶의 방향과 목적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과 달리 우리는요, 어떠한 상황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깨어있는 삶, 준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 주일 설교에요, 깨어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라는 그 말씀의 그 의미에 대해서 조금 더 내일 깊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오늘은요, 무엇을 우리가 생각하기를 원하면요,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과연 우리는 어떻게 깨어 있어야 되고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라는 질문이에요. 이 질문을 이제 계속해서 보는 말씀을 찾아보면서 막 묵상하고 있다가 저번 목요일인가요? 19일 날 목요일에 우리가 이제 시편 마지막 이제 그때 했던 것 같아요. 그 사순절 통독의 시편 150편 말씀이었어요. 150편 말씀을 듣다가 예전에 제가 묵상했던 그 말씀이 이제 떠오르더라고요. 시편 150편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런데 여기서 시편 기자가요, 두 가지 다른 장소를 지적을 하면서 찬양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성소고요, 궁창이에요. 성소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예요. 곧 우리가 서 있는 삶의 자리라고 할 수가 있죠. 궁창은요,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그 영역을 가리키는 자리 아닙니까? 근데 이 시편 기자는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권능이 미치는 그곳까지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고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일상에서의 그 자리에서 드리는, 우리가 지금 이 순간 드리는 이 찬양과 이 예배가 하나님의 그 영광과 연결되는 삶, 우리의 일상에서 통독하는 그 시간 또한 우리가 언제나 길을 걷든 뭐를 하든 자기 전에 하나님을 찾는 삶, 기도하면서 찾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언제나 깨어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 전체가요, 성소와 궁창까지도요, 하나님과 항상 연결되어 있는 삶.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45절부터 51절까지요, 충성된 종과 악한 종의 비유를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준비되어 있는 그 깨어 있는 종의 모습은요, 뭐 특별한 일을 맡은 사람, 엄청난 프로젝트를 지금 시작하는 그 종이 아니라 어떠한 일이라든 사소한 일이라도요, 맡겨진 자리에서 자신의 일을 충성스럽게 담당하는 사람이었더라고요. 주인이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근데 그게 상관이 없어요. 뭐가 상관이 있습니까? 그냥 주인이 맡겨진 그 일만 그냥 하면 되거든요. 그 종은 맡겨진 그 자리에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그 일을, 정말 사소한 일을 계속 하고 있었는데 주인이 언제 오시는지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맡겨진 그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깨어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말했던 것처럼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동시에 궁창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삶,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마음으로 자신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어떠한 일을 맡든지 그게 크고 작든 상관없이요, 맡겨진 일에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삶,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준비된 종의 삶이라는 거죠. 예전에요, 둘째 아이가 이제 쿠먼 학습지를 지금도 하고 있지만 했었는데, 예전에요, 그때 이제 곱셈을 이제 멀티플리케이션을 이제 배울 때였습니다. 야, 우리 아들이 이제 곱셈을 배우는구나 하면서 막 저도 막 익사이팅 됐죠. 예전에 제가 곱셈 배울 때 하던 그냥 그 속셈 학원에서 제가 막 그때 막 노래 부르면서 이걸 왜 해야 되냐 막 그러면서 막 노래 부르면서 막 그 의미도 모른 채 막 제가 막 그때 그 고통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들도 이제 그 고통이 시작됐구나. 이제 저도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놈은요, 노래를 외우지 않고도 그냥 잘 외우더라고요. 그래서 야 기특하다. 그렇게 이렇게 보니까요, 되게 잘해요. 진짜 잘해요. 제가 볼 때도 야, 이 정도면 이제 뛰어도 되겠다. 그런데 2주가 지났는데 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 지났는데 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막 신경질 나더라고. 이 구만 선생이 이거 더 받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막 처음에 막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아니 잘하고 있는데 왜 계속 시키냐 이거예요. 막 그러면서 막 그러면서 제가 와이프한테 이거 좀 이상하지 않냐? 이거 진도를 이거를 좀 천천히 나가면서 이거 돈 더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제가 답답해갖고요, 제가 쿠먼 선생님도 찾아갔습니다. 아니 진짜예요. 아니 잘하고 있는데 왜 계속 시키냐고. 제가 막 그랬어요. 막 따졌어요. 그랬더니 그 쿠먼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아직까지도 느립니다. 그런 거예요. 느려요? 아니 하면 되지. 근데 그 말이 순간에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제 기준을 볼 때 아이는 이미 잘하고 있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다시 물었어요. 어느 정도가 돼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겁니까? 그랬더니 선생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잠결에서도요, 곱셈의 답이 나올 정도가 돼야 됩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6 곱하기 5를 하는데 6 곱하기 5를 어떻게 하지? 6 더하기 6 더하기 6 더하기 6 이렇게 하면 끝난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이래도 끝난다라는 거예요. 이러면 아직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냥 졸고 있는데 야 6 times 5 그러면 30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러니까 생각해서 푸는 수준이 아니라 그냥 몸에 배어 있을 때까지, 몸에 익힐 때까지 반복하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딱 그 얘기 듣고요, 제가 딱 입을 닫았어요. 왜냐, 그게 맞는 말이거든요. 곱셈은요,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고요,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던 이 잘하는 것과 선생님이 생각했던 준비된 것에 대한 큰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이 정도는 괜찮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신 그 기준은 너무나도 다르다라는 거예요. 깨어있는 삶, 준비된 삶은요, 단순히 그냥 한 번에 그냥 결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우리의 삶 속에 있는 그 믿음이 우리의 몸에 배어 있을 때까지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환란이 우리를 찌르십니까? 그럼 왜 찌르십니까? 하나님 그냥 막 그러면서 불편하는 게 아니라 찌르면요, 예수 그리스도. 찌르면 예수 그리스도. 잠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사탄마귀는 만약에 생각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시험이 들어요. 내가 왜 이렇게 내가 손해 보는 거지? 내가 왜 이렇게 어려워지는 거지? 사탄은요, 우리한테 6 곱하기 5야 뭐 생각하는 그 순간 의심이 들어요. 믿음이 떨어진다니까요. 그냥 우리에게 어떠한 상황이 찾아와도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음을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저 생각 안 하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알아서 챙겨주세요. 그냥 다 자포자기하면서 살한다라는 게 아니라 믿음을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생각으로 저 정도는 제가 이해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수준입니다. 하나님. 하나님 제가 동의할게요. 제가 인정할게요. 그래 그러면 믿음이 내게 심어지는 게 아니라 무슨 생각으로 이해하고 동의하는 그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곱하기 배우는 사람도 그 정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요, 어느 것을 사탄마귀 우리를 찌른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이 자연스럽게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그 삶의 습관이 되어 있는 삶, 다시 말해서 깨어 있는 삶, 준비된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몸에 그렇게 익혀 있는 어떤 순간 속에서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깨어 있는 삶, 또한 준비된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